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장과 8장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 부분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서 머리털로 닦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사실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람유를 기름을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사건은 지금보다 좀 더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오늘 이 사건은 2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의 이 사건은 두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 기름 붓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강조함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과 또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측면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기름 붓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다른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헌신적인 일을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쁨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37절 말씀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여인의 그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고 선택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고 정말 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정죄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념적으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자를 향해서 언급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창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정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아무런 초대장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무작정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 취급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멸시를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뒤로하고 담대하게 이 여인은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도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거슬리고 또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요, 진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던 소경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느 쪽에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바로 그 소경들을 향해서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너가 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원하니까요, 갈급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 존중이라는 표현 하에 그냥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다른 길에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우리 가운데 같이 예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 자리에 갔을 때 시몬으로부터 또 그 집안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멸시를 생각하면서 제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죄사함을 받고 문제결 받는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받았던 이 여인이 받았던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요,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녀의 신분을 지닌 여자가 예수님의 말에 입을 맞출 때 그 모습을 본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내용이에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5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칭찬과 함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몬이 바라본 이 여자의 모습은요, 틀리진 않았어요. 사실 맞아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었지 지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서 됐을 때는요, 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과거의 이 여인의 모습만 보고 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볼 때는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7절을 참고해 보면 정말
이 여인은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이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삶이 이 시몬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무엇을 준비해 왔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모습만 보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44절 말씀에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셨을까요? 아마 시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만 아십니까?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지만 그 과거를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여인에게 사랑과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녀의 죄가 많았던 이 과거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과거를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면요, 주님께서는요 그 과거를 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용서를 해줄 건데 과거처럼 돌아가면 어떡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과거에 이렇게 큰 죄를 전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이 순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세리로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아,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자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변화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애지중지 모았던 자신의 소유, 누구보다도 정말 아꼈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벌려고 했던 물질, 이것을요 다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 때도요 항상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자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인이었지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한 반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어떤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죄책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조금 했더라도요, 그것이 내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 많은 여인을 내심 이렇게 정죄하고 있던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를 향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시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채권자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렇게 졌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빚을 졌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을 때 나보다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빚진 액수가 아니라 둘 다 빚을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죄 많았던 여인보다 의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빚을 줘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빚진 자의 모든 가족이 다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탕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없었던 걸로 해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든지 주인이 모든 것을 탕감해줬다라는 것은요, 이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빚이 없다라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들은 난 50밖에 안 됐었어. 넌 500씩이나 됐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어. 넌 아직 그만큼 못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였더라도요,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역에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전도를 많이 했고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저희들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좀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데나리온 빚졌고 내 옆에 계신 분이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그 차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난 50밖에 안 됐었어. 넌 500이나 졌었잖아. 하지만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인 시몬은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혹 우리들도 갖고 있다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이 형제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시몬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죄인의 여자의 행동과 비교해서 이 시몬의 형식적이었고 소홀했던 그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데도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요 이것은 큰 결례예요. 집에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인들을 시켜서 발 씻음을 내고 발을 씻게 합니다. 왜냐면 워낙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집안에 들일 때 발을 깨끗하게 씻고 피로를 풀고 손님으로서 환영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 4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당시 관습에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주인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유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게 해서 여행의 피로감을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요 발을 씻길 물을 앞에다 둬서 발을 닦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리고 나서는 향유를 뿌려서 좋은 향이 나게 함으로써 여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떨어지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손님을 초대하며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죄인이라고 불리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의 향유를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에 이렇게 부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보면요 결코 예수님을 정말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싶어서 또 책 잡을 게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초대를 했다면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극진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는 이렇게 행동했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몬의 이러한 의중과 행동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부하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죄 많았던 여인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마 가장 많이 누린 한 사람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좀 남는 것을 그냥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정말 수월한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아파서 못 오시거나 예배 못 하시거나 또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를 못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요, 접대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색하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희들이 못한다고 지금 바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책망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는요, 책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망함으로써 저희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핑계를 대고 언제까지나 무엇을 이유를 대서 주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뒤만 돌아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공간에서요, 이렇게 뒤만 돌아도 안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 시야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 무섭다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짓는 걸 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보다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깼는지 주님이 아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 이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는지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책망으로 끝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누구인가? 혹시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자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값없이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할 때요, 운전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신경질이 좀 났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 저는 운전할 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급할 때 갑자기 확 끼어들고 막 뒷사람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을 분명히 저도 했을 텐데 제가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50대 내려 받았던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꼭 운전할 때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더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똑같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예배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